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영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저희를 살려주는 이 말씀을 저희가 매일매일 먹고 마시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생애 하루하루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날개 아래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하고 있는 이 주간이 사실은 순환 주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며칠 안 지나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셔야 됩니까? 이제 십자가로 가셔야 되는 그런 길목에 저희가 있어요. 자, 오늘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22장. 자,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이 교훈, 혼인예복에 대한 이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만. 그리고 이 혼인예복,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인데, 누가복음 우리가 14장 공부할 때 큰 잔치의 비유를 공부했어요. 그죠? 잔치. 근데 이것은 좀 비슷하기도 하지만 약간 몇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히 공부할게요. 이 혼인예복. 아주 중요한 비유예요. 성경에서 혼인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혼인은 인성과 신성의 연합을 상징해요. 혼인. 또 결론적으로 이 예복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 혼인잔치에 참석할 자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그들의 품성을 혼인예복이라 이렇게 상징하셨어요. 그리고 이 혼인잔치, 그러니까 혼인예복에 나온 이 혼인잔치와 큰 잔치를 비교해 보면 여러 부분이 같아요. 첫째는 복음의 초청을 하죠. 그런데 그 복음의 초청을 유대인들은 거절하고, 그래서 세 번째, 이방인에게 이 복음의 초청을 보내는 이런 것이 큰 잔치의 비유였어요. 길과 산울가로 나가라. 그죠? 그런데 이 혼인예복에 대한 이 잔치의 비유에는 두 가지가 더 따라와요. 한 가지는 뭐냐? 이 거절한 자들이 어떻게 주인에게 큰 모욕을 돌렸는가, 그리고 어떠한 벌을 받았는가가 나와 있죠. 그리고 정말 주제는 이 참석할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준비가 있다. 이 혼인 예식에 올 때에는 이러한 두 가지를 더 갖고 있어요. 이 혼인 예복에 대한 이 비유는 마태복음 22장에만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3절에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자신들의 선택이에요. 자신들의 선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초청을 모든 사람에게 처음에 유대인에게 주셨죠. 하지만 그 후에 모든 사람에게, 온 인류에게 초청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오지 않은 이유는 여기 나와 있기를 오기를 싫어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택이에요. 선택. 또 4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는데 이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이건 뭡니까? 이것은 십자가 사건 후에 복음 초청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의 초청이 이어졌죠. 언제까지?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까지. 그래서 6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맞아요. 예, 죽였어요. 그래서 그때 야고보도 죽고 스데반도 죽고 많은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의 초청이 이방인에게로 나아갔죠. 자, 그리고 7절이 여기는 더하져 있어요. 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읽을 때 여러분들의 원칙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오기를 싫어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결과가 따라온 거죠. 결과로서 형벌이 따라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8절과 9절과 10절에 보면
이 혼인잔치에 이제 모든 사람을 길과 산울가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요. 예, 섞이는 무리들이 있어요. 섞인 무리들이. 자, 그런데 혼인 자리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혼인 자리에. 자, 그런데 1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자,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무엇을 상징할까요?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오는 광경. 손님들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다가 앉혀놨어요. 어디에다가? 교회에다가. 하나님 앞에 다 앉혀놨어요. 자,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때 11절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온다고요? 혼인 자리에? 예, 임금이 그 손님들을 심사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손을 보러. 그냥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그 손님들을 보러 들어오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물어보잖아요. 자, 이것을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의 초청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장면, 여기서 임금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손을 보러 오는 이 장면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공부합니까?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공부하고 다니엘서 예언들을 연구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심판인데, 이것을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무엇이 선행돼야 돼요? 예, 어떤 사람이 선하고 어떤 사람이 악한지를 조사하는 조사 심판이 필요되죠. 이것이 다니엘서 7장에서 말하는, 그죠? 심판이 시작된즉, 예, 그 조사 심판이에요. 심판. 아니, 조사 심판이 선행되어져야 어떤 사람이 상급을 받을지 벌을 받을지를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이 11절은 조사 심판을 상징하고 있어요. 조사 심판. 근데 무엇을 심판하는 거예요? 무엇을? 여기 비유에 따르면 이 왕이 혼인잔치에 오라고 사람들에게 준 것이 있다고 나와요. 예복을 주었대요. 예복을. 그러니까 이 왕을 만나러 올 때에는 정말 이 왕을 믿고 왕의 말을 신뢰하고 왕을 존경한다면 왕이 준 예복을 입고 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온 손님 하나는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은 예복의 중요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예복을 준비해 준 왕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왕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왕이 준비해 준 것에 대한 중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무엇만 관심이 있었습니까? 잔치에 차려진 훌륭한 음식들에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초청을 듣죠. 복음을 듣는데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께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나누어 주실 선물들, 하나님이 주실 축복들,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순서가 잘못되어 있죠. 순서가. 그것을 조사하러 오시는 그 임금이 들어온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언젠가는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우리가 심사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럼 예복은 여러분 무엇을 상징해요? 예복. 성경에 이 혼인 예복이 나와 있습니까? 혼인 예복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 계시록 19장 8절에 나와 있어요. 이 혼인 예복. 거기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런데 세마포는 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자, 그러니 우리가 알 수 있죠. 세마포는 정말 우리에게 흰 옷을 주신다는 의미보다는 뭐예요? 우리들의 옳은 행실. 자, 우리가 이것도 여러분이 충분히 다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옳다라고 하실 분은 이 세상에 한 분뿐이 안 계시죠. 예, 우리의 예수님 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 옳은 행실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같은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옳은 행실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옳은 행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옳은 행실, 세마포를 누가 주었습니까? 우리가 만들어내었습니까? 세마포? 예, 여기 보면 왕이 다 준비해서 보내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옳은 행실,
세마포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 입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선물로. 예.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 세마포. 바로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해했고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세마포예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것을 해서라도 우리에게 있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우리가 믿으면 돼요. 믿으면. 그러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으면 돼요. 근데 믿는다는 게 뭡니까? 믿는다는 게. 그죠? 하나님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교훈들을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 사복음서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런 과정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마포는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그 흠이 없는 표상이, 흠이 없는 품성이에요. 그 품성을 상징해요. 품성. 예수님 자신이시니까. 예수님의 품성.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압니까? 그 사람의 얼굴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니죠. 그 사람의 어떠한 그런 성격들, 품성들, 그 사람의 문제를 취급해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예.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 앞에 놓여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남을 취급해주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의 모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입을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이 직접 친히 만들어 놓으신 옷이에요. 친히 만들어 놓으신 품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품성을 만들 만한 아무런 그런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왜냐하면 이미 다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받으면 돼요. 믿음으로. 예, 주님을 내 개인의 구세주로. 근데 거기 여러분 또 우리가 알죠? 그 말이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개인의 나의 구세주로 안다. 이것은 무엇을 갖고 있어요? 내가 얼마만한 죄인인가. 이 죄의 문제가 꼭 연결돼 있죠. 죄의 문제. 죄. 또 우리가 이 옷을 입는다. 세마포를 입었다. 이건 또 우리가 다 공부하죠. 정리해보면 어떤 뜻입니까? 세마포를 입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예요. 우리의 정신이 주님의 정신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사상이, 우리의 뜻이 주님의 뜻에 예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감정, 생각들, 상상들, 그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님 안에 감추어져 있죠. 그것이 우리가 세마포를 입고 산다의 의미예요. 세마포는 지금 입어야 됩니까? 안 입어야 됩니까? 세마포 우리 지금 입어야 돼요? 안 입어야 돼요? 우리 매일매일 세마포 입어야 돼요. 매일매일.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의 행위로서 자기가 어떠한 삶을 살았다 이것으로 심판받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듭났다. 저 사람이 정말 거듭났구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거듭났음을 우리가 어떻게 증거합니까? 바로 이 세마포를 입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의 옳은 행실로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에요. 저는 거듭났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으로. 사실은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이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이 정말 견고한 기초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 주시고 우리의 애정도 통제해 주셔야 돼요. 우리의 애정. 여러분 우리의 애정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줄 아세요? 우리의 애정. 우리의 애정도 통제해 주셔야 돼요. 자, 이것이 이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복을 입는다. 혼인 예복에 대한 그 표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사건,
이것은 정말로 우리의 구속의 계획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증거하셨는가? 하나님의 법, 율법은 영원하고 율법은 불변하다. 예수님도 그 문제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문제로. 그러니 여러분, 이 죄를 우리가 인식하고 이 죄를 버린다는 이 의미가 참 놀라운 것이에요. 이런 것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죄 문제, 죄. 그리고 이 죄는 무엇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이해하고 율법 안에서 나를 비춰보는 이러한 이 삶이 참 필요해요, 우리에게. 이러한 가르침이 없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 수도 없거니와 죄를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요새 이 종교계가 이렇게 깜깜해지는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사단이 바로 이 부분을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해를 아주 감춰 놓았어요. 사람들에서 지금 뭐라고 담대하게 얘기합니까? 아주 대범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 그저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근데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모순이죠. 말이 안 되죠. 예수님과 율법은 뛰어놀래야 뛰어놀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해요. 여러분도 아마 감사하실 거예요. 우리가 비록 초라해 보여도 우리가 정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비밀을 맡겨주신다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되어진 것은 이제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르죠.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은 자에게 요할 것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충성. 우린 충성이 필요해요. 충성된 자. 하나님께 충성을 바쳐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는 완전히 이해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게 무슨 권세입니까? 주님의 생애를 살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애를 살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무슨 힘을 준다니까 사람들은 아주 쉽게 생각해요. 뭐 설교를 잘하는 능력, 아니면 많은 큰 교회를 갖게 되는 능력, 아니면 뭐 병을 고치는 능력,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애를 살 수 있는 능력. 예수님의 생애.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과 제 앞에는 지금 이 인류 앞에는 풍성한 식탁이 차려져 있어요. 풍성한 식탁. 그 어느 시대보다, 그 어떤 시대보다 지금 이 시대에는, 이 기독교계에는, 세상에는 하나님이 아주 풍성한 영적 만찬을 차려놓으셨어요. 예, 어떤 것이 있는지 아세요? 그 반찬 제가 불러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해주시겠다는 이 사상이, 이 진리가 완전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렇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 이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먹는 매일매일의 반찬들이에요. 좀 실감이 나시죠?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자유함이 있어요. 저희들에게는. 그렇죠? 아버지께. 또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슬프고 괴로울 때 성령님의 안위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성령님의 안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또 끝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이 영생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마지막 때에 이 인류들에게 이렇게 풍성한 식탁을 차려놓아 주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혼인예복, 이 옳은 행실, 세마포, 빛나고 이 거룩한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기회는 하늘나라일까요? 우리가 이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지금 오늘 하루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오늘 세마포를 입어야 돼요. 오늘. 왜냐면 하늘 가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마포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우리를 심사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마포를 지금 입어야 돼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런 경고가 나와 있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계시록 16장 15절에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것을 지킬 의무가 있다니까요. 이 세마포를 입는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할 것이 아니라 세마포는 마땅히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 세마포는. 우리는 이 세마포를 입는 생애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을 잘 이루어내야 돼요. 성화의 과정을. 이러한 혼인 예복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면서 결론으로 14절에 2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이 택함을 입었다. 이 의미도 여러분이 정확히 말씀으로 확실히 아세요. 택함을 입었다. 그래야 이 예정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설명.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13절과 14절. 여기 택하심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예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류를 택하셨어요. 처음부터 인류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의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세요. 의를 사모하는 마음. 의.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복음으로 부르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신다. 여러분 여기 나온 영광을 다른 단어로 우리가 대치해서 읽으면 더 이해가 잘 되겠죠. 무엇일까요? 성품, 예수님의 품성. 예수님의 품성.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거다. 이렇게 사도 바울님 설명하고 계세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죠. 에베소서 1장을 펴보세요. 에베소서 1장. 갈라디아서 다음에 나오는 에베소서 1장. 택하심에 대한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택하심에 대한 정의예요.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그러면 어떠한 특정한 사람을 택하신 것이에요? 아니에요.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은 택하셨어요. 인류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예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인류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인류를 택하신 이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설이에요. 이것이 만약에 그렇게 말해야 된다면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자, 그래서 이 혼인 예복을 설명하신 다음에 이 말씀으로, 이 택함으로 예수님이 비유를 끝내셨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15절이 시작됩니다. 15절 보세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릴까 하고 상론하고. 참 여러분과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죠. 자,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책잡을까? 말의 올무에.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고. 참 인간의 이 지혜가 참 정말 보잘것이 없는데, 그렇죠? 예수님께 대한 것을 보면 하고 자기네끼리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물어본 것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 생음을 어떻게 낼까요? 가이사에게 낼까요? 하나님께 낼까요? 이런 아주 질문을 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내릴까 말릴까. 그러니까 낼까요 말까요. 아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제가 읽어보니까 정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참 사람들이 그냥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답.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에게. 근데 그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생활을 산다면 당연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원칙 하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들에게 정말 이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대답을 하셨죠. 자, 이런 대답에도 22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가니라. 참 슬픈 일이죠. 자, 근데 이들이 떠나간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보세요. 23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자, 이 장면에는 첫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이때까지 질문을 쭉 예수님께 해왔죠. 근데 원래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철천지 원수들이에요. 철천지 원수들. 근데 이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 중에서 많은 무리가 제사장급에 있었어요. 근데 원래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자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내세를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고 천사들의 존재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무신론자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무신론자들. 근데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지식층이 많았고 이 부자들이 많았어요. 제사장들 급이 많았는데 제사장이 될 때에는 이제 그런 걸 감추고 제사장이 되죠, 이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장면에 있어서는 이들이 서로 연합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이들은 절대로 한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향할 때만 이제 한 패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조금 뒤로 물러나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이제 질문하는데 무엇을 질문합니까? 예,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이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해요. 부활. 사람이 죽은 후에 부활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모세 당시 있었던 법을 들어서 형사 취수법이란 법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예전에 그 법을 들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답이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제가 이거 읽으면서요, 참 우리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실 때 보면 화가 나실 만도 하신데, 그렇죠? 한 번쯤은 짜증이 나실 만도 하신데, 참 예수님의 품성은 감히 저희가 정말 어떻게 우리가 정말 이런 삶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만도 하신데 29절에 이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음성도 굉장히 강력하시지만 사랑을 담고 계셨을 것이에요. 이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아니 이게 오해입니까 지금? 아니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오해하였다니까 지금 부를 수 있겠어요? 명백하게 한 건데 무슨 오해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하시고 설명해 주세요. 자, 설명이 이렇게 나오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32절에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이렇게 나오죠. 마가복음에는 하나님 앞에는 모든 자가 산 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의 이 죽고 사는 문제.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한 것과 틀리죠. 하나님께는. 33절에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왜 이 사두개인들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까요? 사두개인들은. 똑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높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신학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도 어떠한 하나님의 신비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를 성경에 나와 있는 창조 그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요. 정말 드물어요. 창조를.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드셨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해란 것은 그냥 아 그래 이거 아니고 마음으로 받는 거 말이에요. 그렇게. 왜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신조라고 불러요. 신조. 종교계에서 신조. 믿는 바라고 부르는데 그거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이 무신론자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의 지혜를 의지하고 사람들의 지혜로 하나님의 신비들을 풀려고 할 때 그럴 때 문제가 생겨요. 그럴 때 사람들이 다 무신론으로 돌아서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절대로 풀 수가 없거든요. 인간의 지혜로는. 그래서 이 신비를 푸는 열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이 신비를 푸는 열쇠가 있어요. 열쇠. 이것도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안에 무엇을 불어넣었다고 나와 있어요. 예,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다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진짜로 믿으면 우리가 이렇게 믿는 거예요. 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구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성경에 읽어보니 사단의 오해로, 사단의 그 유혹으로 지금 내가 이런 길에 서 있구나. 자, 그럼 어떻게 하겠는가? 아주 간단해요. 이것을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 마음만 품으면 모든 신비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모든 신비가. 그래서 신비를 푸는 열쇠는 하나님을 우리가 창조주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애초부터 나를 만드실 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죽은 자는 다 산 자예요. 하나님께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시작하실 때부터 무엇을 알고 계세요? 끝을 알고 계세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시작할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끝을 보신 거예요. 끝을. 그래서 또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죠. 끝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의 나를 보면서 어떤 나를 보십니까?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예, 나의 성화된 모습을 지금의 나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죽은 자가 다 산 자예요. 하나님께는. 자, 이렇게 이제 사두개인들에게 정말 놀라운 말씀, 설명을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죠. 그들이 대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부활에 대한 그 의미를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지금 이 장면이 세 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 율법사를 좀 이렇게 설득을 시켜서 이 사람에게는 원래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바리새인이 이 사람을 설득시켜서 예수님에게 좀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라 이렇게 했다고 나와 있고, 또 어떤 책에서는 누가복음에 이 사람이 정말 궁금해서 이 사람에게 물어봤다고 나와 있어요. 자,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보아요.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의 대답을 우리가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마가복음의 대답을 들으면 알 수 있는 게 이 율법사가 진짜 알고 싶었어요. 이 율법사가. 그래서 여러분 요 장면은 마가복음 12장으로 가서 보세요.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32절. 원래 28절부터 쭉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첫 계명과 둘째 계명,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율법을 높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32절. 이 서기관의 대답.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그러니까 고백했어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그가 고백했어요. 이건 여러분 이렇게 된 거예요. 이가 정말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물어봤는데 예수님 답을 주셨거든요. 이 서기관은 이 답을 통해서 깨달음을 가졌어요. 깨달음을. 그게 뭡니까? 그가 그렇게 사랑하고 지키려고 했던 법보다 그 법에서 법을 어떻게 그가 지킬 수 있다. 그가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가 어떻게 순종함으로써 지킬 수 있구나. 이걸 그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이 서기관이. 그래서 그가 외쳤죠. 34절에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이거 보세요. 예수님도 이 서기관을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안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그럼 뭐예요? 이 서기관이 앞으로 더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이잖아요. 자,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이제 이 서기관은 그 예수님의 그 교훈을 통해서 깨달아 알았어요. 자기에게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 자기에게 진짜 번제를 드려야 한다는 거. 자기가 진짜 번제.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 서기관이 죄를 깨달아 한 거예요. 죄를.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답을 주시기를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온 것이 아니고 멀지 않도다. 그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이제 그가 죄를 깨달았어요. 그가 이제 순종해야 될 것을 알았어요. 자, 그러면 그게 끝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 부분에 있다면 그게 끝이에요? 아니죠. 한 발짝 더 나가야 돼요. 그게 뭡니까? 이제 그는 산 믿음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해야 돼요. 예수님의 생애대로 살아야 돼요. 이제 그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요. 도덕적 율법,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아무리 알아도 이 법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서 내 생애 가운데서 실행되어지지 않으면 그 법이라도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읽고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예. 그 법을 알고 내가 아무리 높은 경지에 올라가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건 나에게 의미가 없어요. 그 법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서 내 생애 가운데서 꼴 지워져야 돼요. 그 법이. 그래야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되거든요. 그래서 이 서기관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아마 이 서기관은 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 안 나오죠. 끝이 안 나오는데 아마 이 서기관은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예수님 제자가 되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율법이 우리들의 죄를 지적해 줄 때, 우리의 죄를 보여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그 복음을 받고 복음의 능력을 가져와야 돼요. 복음의 능력. 그래서 우리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해가 참 중요하죠. 우리들에게 율법과 복음. 자, 예수님이 이렇게 지혜로운 말씀들을 대답을 많이 주시고 이 날이 바로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예수님이 금요일 날 낮에 돌아가시잖아요. 이거 며칠 남았으니까 며칠 안 남았죠. 그래서 이 마지막 나오는 이 교훈들은 굉장히 힘이 있어요. 예수님 이 교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또 큰 교훈들이 있는데 다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짧게 나와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한 장을 다 써요. 한 장을 마태가. 자,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22장 끝부분으로 돌아가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예수님 여기 똑같이 나오죠. 율법사에게 주신 똑같은 답이 나온 다음에 4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이 바리새인들이 왜 모였습니까? 예수님의 교훈을 듣기 위해서? 절대로 아니죠. 예. 그럴 때 예수님이 42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42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건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렇게 대답은 잘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43절과 44절, 45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지 이건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이 내용을 이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 그들과 대화 나누고 계신 이 예수님, 본인, 하나님이 신성을 보여주신 거예요. 신성.
이 바리새인들이 가장 크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 다윗. 자기네 역사 중에 가장 위대했던 왕.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 불렀어요. 자, 이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지금 너희와 대화 나누고 있는 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죠. 자, 46절에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렇게 나오죠. 다른 복음서에는 백성들은 기쁘게 듣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백성들은. 자,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이 연이어서 마태복음에는 23장 한 장이 다 할애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한 장 동안 내내 하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된 점들을 책망하시는 장이에요. 이 한 장 동안. 23장 1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 이것을 듣고 있는 그들의 지금 그 얼굴을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지금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의 얼굴이. 근데 예수님은 이 23장 한 장 내내 그들을 가르치시면서 이건 정말 그날 마지막이거든요. 그리고 이 23장을 하신 이 말씀 끝으로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세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 하루였어요. 이 23장을 말씀하신 그 하루가. 예수님 이 하루를 누구를 위해 쓰셨다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위해 쓰셨어요. 예수님 정말 그들을 사랑하셨거든요. 그들을. 자, 한번 살펴봐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왜 그들에게 하셨는가? 사실은 이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향한 존경심 때문에 이 백성들의 신앙이 맹목적이었어요. 사실은 백성들이 그들의 노예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의 노예. 예수님 그것을 또 그 마지막으로 예수님 가시기 전에 그 노예의 사슬을 끊으셔야 됐거든요.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23장을 다 읽어보면 결론이 이거예요. 누가 누구를 참되다, 위대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기준. 무엇으로 우리가 평가합니까?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무엇으로 평가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가문, 그들이 갖고 있는 돈, 그들이 갖고 있는 지위, 이런 것들로 그들이 평가했거든요. 사람을. 네,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사람이 정말로 평가받는 것은 무엇이냐? 정말 평가받는 것은 도덕성, 그 사람의 도덕적인 가치로 사람을 평가한다. 이런 가르침이에요. 그 결론이. 그리고 읽어보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마음의 목적을 아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그들의 행위로 심판하실 것이에요. 여기에 보면요. 정말 참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여기 읽어보면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절대로 예수님께서 이 법을 무시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 하셨어요.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또 기억하실 말씀 23절 그 다음 장 23절에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절을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시는 버렸도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11조 드려야 됩니까? 들어야 합니다. 예. 온전 11조를 드렸다고 우리가 모든 의무를 다 한 것이 아니에요. 24절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진짜로 그 당시에 이렇게 했어요.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냐면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 주위에 날아다니는 작은 곤충들이 혹시라도 너희들이 먹는 물에 들어가 있을까 봐 그 물을 걸러내서 먹으라 그랬어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 약대는 뭡니까? 약대. 예수님 뭐에 비교한 거예요? 실제적인 그들의 죄악의 크기가 약대란 말이에요. 그것과 비교해 볼 때 그들이 걸러내는 그 자그마한 곤충,
그러니까 비교해 볼 때 그들의 그 죄, 실제적인 죄악의 크기가 약대. 그리고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왜 외식한지 여기 나와 있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무엇 때문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었도다.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래서 외식하는 자들이 될 수뿐이 없어요.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님의 정신과 사상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탐욕, 방탕함 이런 걸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이러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백성들이 잘못되고 있거든요. 백성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들에게 이제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33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이것은 예언이죠. 예언.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자, 이 35절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이 잘못되었다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자, 왜 그러는가? 여기에 나와 있는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 여기 나오는 이 사가랴는 누구냐면 그 역대하에 나오는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에요. 역대하 24장에 나오거든요. 요아스 왕 때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요아스 왕 때. 역대하를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역대하란 책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히브리 성경, 히브리 그 구약, 히브리 책의 맨 마지막 책이 역대하예요. 역대하. 그래서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배우고 알고 있었어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 사건인지. 근데 읽어보면 그 사가랴가 바랴가의 아들이 아니에요. 바랴가의 아들로 나온 사람이 스가랴 선지자거든요.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 이렇게 나오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그렇게 죽지 않았거든요. 또 이 사람이 아니고 시대가 맞지 않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잘못이라고 그러니까 오류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1장에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1장 51절에 보면 이 바랴가의 아들이란 바랴가가 빠져 있어요. 그냥 선지자. 여기 그냥 사가랴라고만 나와 있어요. 이 바랴가의 아들이란 구절에 빠져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이런 구절이 성경에 몇 군데 있어요.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이것이 필사본들 아닙니까? 필사본들. 성경을. 그렇죠? 예. 이 당시 이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이 사가랴에 대해서 약간 어떻게 착각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도 왜 성경을 잘 알고 있지만 저도 그런 경우 종종 있어요. 어디서 많이 제가 어떤데 좀 하냐면 이스마엘과 에서가 항상 혼동이 돼. 저는 두 사람이 분명히 제가 아는데 어떻게 얘기하다 보면 이스마엘과 에서가 혼동이 돼요. 그런 혼동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성경은 정말로 하나님의 책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사실 없앨 수 있었을 텐데 그저 내놓았어요. 그죠? 그래서 또 의심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이거 트집을 잡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누가복음 11장에는 그렇게 적혀져 있지 않거든요. 누가복음에는. 자. 그리고 36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자. 그리고 37절 보세요. 예수님의 정말 참 그 슬픈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리실 거예요.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자,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모든 것은.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그들의 은혜의 시간의 끝을 발표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가세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떠나가시면서 항상 그동안은 그 성전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내 아버지 집이라고 부르셨는데 이 마지막 나오실 때 너희 집. 이제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곳이 되었어요. 그 성전이. 그리고 우리가 이 시선적인 상관이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책망을 말씀해 하시고 심지어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럴 때 예수님의 그 감정이 어떠하셨을까? 이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될 때 예수님의 감정이 어떠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예, 예수님께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럴 때 예수님의 그 감정이 예수님이 의분이 생기셨죠. 그들이 너무나도 그들이 완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당신을 배척하는 그 모습에 예수님의 의분이 일어나셨지만 예수님의 감정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감정은 차분하고 온유하시고, 예수님이 이러한 말들을 했지만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이 어마어마한 책망의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감정은 온유하시고 사랑이셨어요.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어려운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제가 적어보았어요. 거룩한 의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의분이 올라와야 돼요. 죄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 해서 분노한 기분이 생겨야 됩니까? 이건 다른 거예요. 엄밀히 따져봐야 돼요. 우리에게는 분노한 기분이 있어서 안 돼요. 그런 감정이 존재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는 격한 감정이나 또 남에게 책망하면서 그 사람을 비냥한다든지 그 사람의 보복의 감정을 갖고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두고 봐라 너 이러한 감정, 이런 것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에게는 그런 감정이 전혀 없으셨어요. 예수님께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도 여기까지 우리의 감정을 예수님의 이런 감정에까지 우리가 예속시키는 그러한 데까지 나아가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날 밤에 이러한 설교를 다 하시면서 한 가지,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계셨잖아요. 성전에 나오시기 전에. 근데 이 계신 성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사람들이 이 헌금을 넣는 연복궤가 있는 바로 그 장소였어요. 연복궤 앞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을 지나가면서 연복궤에다가 헌금을 집어넣고 있었어요. 헌금을. 그런데 이 부자들은 그 헌금 넣어 걸어올 때 아주 거만하게. 그리고 그 당시 그들은요 질질 끄는 옷을 입었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천천히 걸었을 뿐이 없어요. 옷이 끌리니까 천천히 느릿느릿 걸어와가지고 아주 보란 듯이 두툼한 돈을 탁 넣고 돈을 많이 넣고 아주 그러고 지나가고 그런 장면들이 쉬 없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어떤 한 여인이 여러분 아시죠? 눈치를 살피면서 지나가다가 동전 뭇잎을 탁 넣었는데 동전 뭇잎뿐이 안 됐기 때문에 소리가 쨍그랑 났어요. 그 동전이 딱.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장면을 놓치시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은 그 동전 뭇잎 넣고 정말 아마 넣기 전에 많이 망설였을 거예요. 이건 넣을까 말까. 이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 또 주위 사람도 그랬을 거예요. 그걸 왜 넣어? 네 자신도 지금 밥도 못 먹고 살면서 가서 네 앞길이나 좀 책임져. 이렇게 했을 텐데 그래도 이 여인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나 이 속전을 내잖아요. 속전. 이 여인이 내고 싶었어요. 자기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업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조금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크게 내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성전 안에 부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큰 힘을 내가지고 조용히 얼른, 그것도 아마 정말 빠르게 갔다가 내고 빠르게 나왔을 것이에요. 동전을 탁 넣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장면을 놓치지 않으셨죠. 그래서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마가복음 12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마가복음 12장. 아주 짧게 나와 있지만 참 우리가 마음에 새겨둬야 될 그 여인이에요. 마가복음 12장. 12장 41절.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복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그렇죠? 예수님 지켜보고 계셨어요. 부자들이.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이것이 성전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세요. 자,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어요.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 때에는 이렇게 드려야 돼요. 예. 희생이 따라야 돼요. 희생. 부자들이 헌금 많이 할 때 그것이 희생에 따릅니까? 아니에요. 자기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다 띄워놓고 드리는 사실 그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헌금은 희생해서 드리는 제물들, 나를 드리는 제물, 이것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여기에 보면요, 잘 문백사 읽어보면 이 여인이 그 2렙돈 넣고 가다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분명히 들었죠.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실 때는 목적이 있으셨어요. 제자들에게도 있지만 이 가난한 과부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이 여인에게 살아갈 소망과 힘을 주시는 것이었죠. 이 여인이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 이 여인이 아마 기쁨으로, 이 여인도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고 나서 그 예수님을 본 500명 중에 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아마 굉장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여인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드릴 때에는 우리에게는 이기심 없는 정신이 필요해요. 이기심 없는 정신. 근데 여러분 이거 정말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에게 내가 이기심이 없는가? 이기심. 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 마태복음 23장에서 그 책망하신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거짓되고 자기들의 그 좁은 표준에 따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요구를 해석했어. 하나님이 그 원하심, 하나님을 해석했거든요. 그 굉장히 큰 죄예요. 정말 잘못된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무엇을 우리 생애 가운데 무엇을 우리가 배우고 무엇을 우리가 따라하고 해야 될 때 여러분과 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진정으로 이제는 한 가지뿐이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어느 종교 지도자가 이렇게 가르치더라. 이것이 더 이상 여러분과 저의 기준이 되어서는 큰일 나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이것을 전하잖아요. 우리가 전할 때에도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과 저의 간증을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과 저의 의견을 전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이기심 없는, 우리 것이 빠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그런 가르침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것은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생애 가운데 사소한 일이라고 여러분이 느끼시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렇다면 그래도 그것은 거룩한 일이에요. 거룩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거룩한 사명으로 불러주시는 것, 또 이 일에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택함 받은 것. 이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세요.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어쩌면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이해한 것 그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발걸음을 내딛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 것, 그냥 그저 그렇게 믿는 것, 이런 것에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정말 이별을 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오래 살면 살수록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태만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타성에 붙게 되어 있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이제 여러분과 저는 정말 매일 하루하루를 우리가 아주 그 경계하고, 그죠? 오늘 하루뿐인 것처럼 또 그게 사실이고, 오늘 하루 동안에 세마포를 입는
세마포를 입는 그런 경험들을 꼭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도 이 성경 연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교훈들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제는 지금도 그러셨지만 이제는 더하게 우리의 날들에 대한 엄숙함, 거룩함.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런 단어들하고 거리가 멀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구에 가깝습니까? 사단에게 가까워요.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요. 그게 깨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의식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거기서 뛰어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그렇게 발걸음을 돌려놓아야 돼요. 그거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그 일에 성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이 인생이 주님의 피로 얼룩져 있다는 것을 이제 배웠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인생은 저희들의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그 값으로 사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인생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가치를 알았사오니 우리가 이 가치에 적합하게 우리가 사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정말 믿는 주님을 위해서 저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말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저희의 삶으로 저희의 행위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 되기 원하오니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